제가 십수년 전에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당시 크게 분쟁 중이어서 참으로 어려운 상태였죠. 교회의 수련회나 그 성경학교가 전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외부로 나갔던 그 여름 수련회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지나가선 안 되겠다 싶어서 한 2박 3일 일정으로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농화를 가게 되었습니다. 농촌 봉사를. 오전 오후에는 마을 주변과 또 마을 회관을 청소하고 또 농사일을 돕고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말벗도 해드리고 또 안마도 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제 집회도 하고 지금의 단기 선교 같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을 청소나 이게 정비는 어떻게 하겠는데 제가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같이 간 고등부 아이들도 처음이긴 마찬가지였겠죠. 특히 얘네들은 쌀이 쌀나무에서 나는 줄 아는 애들이니까. 저나 애들이나 생초보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저는 인솔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하여튼 다 아는 척을 했어요. 오만 가지. 선생님 저거 뭐예요? 그러면 막 잡초를 보고도 저건 취나물이란다. 갈대를 보고서 저건 뭐예요? 저건 수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열심히 그냥 감자도 캐고 대파도 뽑고 옥수수도 따고 김도 메고 그때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했는지 선크림도 안 바르고 밀짚 모자도 안 쓰고 하여간 열심히 했어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막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죠. 근데 그 밭주인 아저씨도 아주 그날 무슨 날을 잡았는지 아주 이 일 끝나면 저 일, 저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을 막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하긴 이거 아무것도 안 바르니까 그 태양열을 다 받았으니까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되는 거예요. 피부는 빨갛다 못해서 검해지고 막 속에서는 계속 지금 살 속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숨도 못 쉴 것 같더라고요. 그때 고등부 아이들이 광에 가가지고 이 감자를 가지고 오더니 얇게 썰어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열독이 빠진다나 어쩐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체중이 엄청 나갔어요. 몸이 엄청나게 비대했거든요. 그러니 감자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녀석이 감자를 제 등에 얹다 말고 그러는 거예요. 와 감자탕이다 이 돼지 등뼈 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조둥아리를 그냥. 근데 신기하게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전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면 감자를 붙이는 거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농사라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구나. 겨우 하루 이틀 잠깐 일하고도 이러는데 수십 년, 평생을 이 일에 종사하시는 농부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혹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정할 거 없으면 그냥 고향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 야, 배운 것 없고 기술 없으면 그냥 땅이나 파먹고 살아. 전 그때 이 말이 얼마나 농부와 또 농사에 대한 모독적인 말이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말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 저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때 다짐했어요. 이처럼 농사는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정직하고 보람 있는 일도 없다고 하지요. 이렇게 1년 내내 피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결실을 직접 거두는 시기, 보상받는 시기, 바로 추수의 때에 농부는 비로소 지난날의 눈물과 땀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느낄 수 있는 이 결실과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짓게 된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의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농사가 과연 사람의 힘으로만 되던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태풍, 가뭄, 냉해, 우박, 폭우, 폭설 등을 제어하지 못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오히려 발달된 과학기술과 또 그로 인한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은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더욱 부추기지요. 그래서 농부는 그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날씨와 환경과 조건이 최적화되었다 하더라도 이 농부가 게으르고 제때 파종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농부는 결실의 기쁨은커녕 슬픔의 쭉정이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농사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또한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로소득이 통용되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한 후에 제일 먼저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함께 농사지은 동료들과 가족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이고,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에 추수감사절에는 항상 두 대상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함께 해준 가족과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님에도 이렇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지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 걸음걸음마다, 내 삶 구비구비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내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해준 내 가족과 내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에 이 결실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때를 정하고 지켜 감사드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30평짜리 상가교회가 수십 층짜리 연면적 수천 평의 건물로 바뀌는 것이 부흥일까요? 혹은 10명이던 교인이 1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되는 것이 부흥일까요?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 것이 부흥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러한 교회의 외적인 요소들에 한정지어 부흥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도 저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말로 부흥이라고 번역된 곳은 하박국 3장 2절이 유일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때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 하야라는 동사의 뜻은 되살아나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되살아나다의 회복하다 이거 이 되와 회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상태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부흥의 부자도 다시 부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래 상태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살아있고 건강한 것, 이것이 원래 상태이자 처음 상태이고 이것이 정상이란 거예요. 반대로 죽은 것, 병든 것, 당연히 비정상이죠. 다시 말해서 죽은 것, 병든 것, 비정상적인 것에서
원래 처음의 모습인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것으로 건강한 정상적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단계적으로 창조하실 때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토부를 연발하셨어요. 보기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더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지요. 토부를 막 연발하셨어요. 그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 직후 인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과 친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죄가 없었어요. 그의 육체와 영혼은 건강했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죄와는 결코 같이 있으실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까지도 저주를 받고 말았지요. 죽었고 병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태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창조물들, 특히 우리가 이런 상태로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이어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처음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즉 우리를 원래 창조의 목적과 그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도 이러한 회복을 바라고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부흥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요 열매인 것이죠. 즉 축복과 열매가 부흥의 한 증거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부흥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돌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돌려보내실 때에, 4절에 돌려보내소서, 6절에도 돌아오리이다. 계속 돌아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다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슈브. 이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룻과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엔 자기 민족, 자기가 떠나온 이스라엘로 되돌아가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향 땅을 떠났다가 다시 거기서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에 맞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회복된 것이고 원래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 거하게 되었고 결국 다시 살아났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고리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미지의 세계를 밟은 게 아니라요,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그 가나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되돌아간 것뿐이에요. 룻도 그렇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되살아났다는 것이고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이음 역할까지 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의 내용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때, 기원전 539년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이나 사진, 그 기쁨을 사진이나 그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우리 연배가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는 직접 그 해방을 몸으로 체험하신, 그 기쁨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흑백에 빛바랜 사진 또는 거친 동영상이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훨씬 그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백성들은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았어요. 이런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돌아온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게 사실이야, 꿈이야?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그랬지만 돌아가기 위해서 막 짐을 쌀 때도 또 그 짐과 보따리, 가축과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도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찬양이 넘쳐났어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렇게 돌려보내 주시는구나. 반드시 돌려보내신다고 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진짜로 벌어지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도 나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을 때 뭇 나라, 즉 열방, 이방 민족들이 욕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나 그 백성들만 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그들이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주신인 그 마르둑에게 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비참하고 슬픈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패배자로 조롱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 말씀 죽어라고 안 듣고 그래서 사고 치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욕을 먹여요? 부모까지도 욕을 먹이잖아요. 얼마나 죄송해요. 남들은 자식 잘된 모습 보고 야, 저 부모님이 자식 하나 참 잘 키웠구나. 얼마나 좋을까? 저 부모님 참 부럽네. 이러는데 그 반대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낳고도 저 미역국 먹었을까? 하긴 뭐 잘못 키운 게 부모 잘못이지. 막 이러면 얼마나 죄송해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 강하다며. 진짜 살아있다면, 강하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겠냐? 그 무능하고 약해 빠져서 그래. 그런 신을 모시느니 우리 같은 강한 신을 섬겨. 그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육체적 인격적 모독도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까지 조롱했던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와, 정말 저들의 신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저렇게 상상도 못할 큰 일을 행하셨구나. 과거에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후에도 수많은 경이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게 정말 맞는 일이었구나 하며 놀라워하며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 상관없던 이방 민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포로들이 돌아와서 기쁘다고 앞절에 말해놓고 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는 바로 유대 남부의 그 광야 사막지대, 이전 성경에서는 네게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시냇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건기에는 메말라가지고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기 때만큼은 비가 오면 금세 시내가 생깁니다. 이 시내를 와디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이 불모지에 풀이 자라요. 꽃이 피어요. 이 시냇물을 마시려고 많은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많은 육축이 모이는 장소, 곧 생명이 충만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한 것은 지금 당장은 건기처럼 아무 소망 없어 보여도 우기 때,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속히 임해서 아직 다 미쳐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까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내 주변처럼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60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몸이 돌아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돌려보내소서, 회복시키소서, 살리소서, 곧 부흥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회복을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사했던 농사라는 직업을 들어서 비유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누가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농부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지금 1절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벌써 약속하셨던 일이죠.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6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반드시. 이 반드시는 뒤에 나오는 여러 동사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기쁨을 누린다. 반드시 곡식단을 가진다 등등. 무엇이 되었던 분명한 약속의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돌아온다고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어떤 상태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5절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해서 6절은 그것을 더욱 확장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라고 한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큰 기쁨을 누렸지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습니다. 추수를 하는 농부의 모습도 그러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의 혀에는 풍년가가 넘칩니다. 가을, 추수의 계절,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에 베푸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이므로 반드시 이 때는 오게 마련이에요. 이때 비로소 농부는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포로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 연상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하늘의 처분만 바라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양손에 곡식단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저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농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나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야 가능합니다.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6절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했어요. 5절에 눈물을 흘리면은 히브리어로 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눈물을 말해요. 그런데 6절에서 울며 할 때 이 단어는 바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통곡을 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농부의 슬픔과 눈물이 5절에서 6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자란 분이나 혹은 부모님이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밭으로 나가고 씨를 뿌리고 떼약볕 아래서 잡초를 뽑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지지대를 세우고 새나 짐승들이 헤집어 놓을까 밤새 지켜요. 병충해가 있을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져 물대느라고 동분서주하고 홍수가 올까 태풍이 올까 우박이 내릴까 조마조마합니다. 파종 때부터 눈물을 흘린 이래로 추수 직전까지 이 농부는 때로는 통곡하며 때로는 깊은 한숨을 짓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논과 밭으로 나아가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상을 받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고 애통해하며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대기를 거부하고 땅을 치며 밭에 식물을 일으키지 않는 게으른 농부는 당장은 편해 보이고 고생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추수 때 그의 손에는 어떠한 곡식단도 들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올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추수하는 농부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우리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으로 인해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교회와 지역의 변화는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조차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지요. 기쁨의 곡식단은 거저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1절, 4절
계속해서 돌려보내소서 하듯 하나님께 우리의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법궤를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 구한 기도 내용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비록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게 되더라도, 기근이 들더라도, 재앙을 만나더라도,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동일한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일이, 이러한 회복이, 이러한 구원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솔로몬이 전제 조건을 달면서 기도를 했냐 하면 바로 주께 돌아오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죄에서 떠나거든,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먼 곳에서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하였나이다,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기도하거든, 그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구원하소서 솔로몬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파종을 하자 기쁨의 수확을 거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회개의 기도라는 씨앗을 심자 바로 고향으로 되돌아온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또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우리의 기도를 심고 우리의 회개를 심고 우리의 헌신을 심고 우리의 순종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추수하게 됨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절에서 뿌리러 나가는 것과 돌아온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한 번에 끝나고 마치는 게 아니라 마치 농부가 해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울며 기도의 씨, 헌신의 씨, 감사의 씨, 회개의 씨, 순종의 씨를 뿌려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 기쁨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그리고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심고 계십니까? 그 눈물의 기도 제목,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들 바로 하나님 앞에 심으신다면 반드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기쁨의 곡식단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심은 그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의 은혜, 기쁨의 곡식단, 감사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